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숨을 쉬고 있는 것, 그리고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숨 쉬는 기적, 그리고 심장이 뛰는 기적, 그리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기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 우리가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내 것일세, 기적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기적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기적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다윗은 십 황무지에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아마도 600명의 부하들을 향하여 이렇게 설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나 실컷 찬양하고 한번 죽읍시다.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제사나 멋들어지게 낙헌제의 제사를 드리고 죽더라도 그렇게 죽읍시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다윗은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역전 드라마가 나타날지 어찌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그 남은 기간에 낙헌제나 드립시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낙헌제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00명의 식솔들이 바라보는 곳에서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막 춤을 추면서 막 율동을 하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주님을 송축하고 죽겠습니다. 아니, 살아도 저는 평생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여러분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니,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에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아유 참, 그렇게 주님께 낙헌제를 드리고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 바로 그 때에, 영어로 at the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우리 하나님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블레셋 놈들의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도록, 그것도 어디에? 이스라엘의 수도 기브아를 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분하고 억울하고 참 참담하지만 다윗 잡기를 그치고 다시 수도 기브아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참으로 위대한 기적이었고 위대한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자, 이렇게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된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어. 이제 엔게디는요, 동굴도 많고 지형이 울퉁불퉁해서 사람이 숨어 살기에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다윗은 그곳으로 숨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를 너무나 잘했지. 내가 위기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자포자기 않고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낙한 제를 드리기를 너무나 잘했지.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엔게디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했겠죠. 하나님,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저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역전 드라마를 창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가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생명, 여러분 그 생명을 더 가까이 여러분 붙들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받지 못할 사람은 언제나 뭐 붙었다는 줄 아십니까? 선악과 붙었답니다. 원망부터 합니다. 여러분, 불평부터 합니다.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받을 사람 언제나 복받는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언제나 정말로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마음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그런데 사울은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친 뒤에 다윗을 또 추격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 나쁜 정복군들, 정탐꾼들 때문에 말이죠. 사울의 신실한 사냥개. 이 사냥개들이 누굽니까? 바로 십동리에 사는 십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십사람들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고 또 밀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3,000명의 특공대원을 거느리고 다윗 사냥에 나섰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여러분, 사울은요 10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정보를 받고 나서 다시 사냥개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사울의 사냥개 곧 10사람들의 소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다윗을 왕에게 팔아남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희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왕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무리를 왕으로 하여금 반드시 척결하게 할 것입니다. 23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라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그때도 그랬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고 세상에 정보를 갖다가 주고 소위 말하면 그냥 다윗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요, 어제나 오늘이나 복받을 사람은 복받는 줄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복받는 줄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꼭 복받지 못하는 줄에 서는 것을 봅니다. 오늘 10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줄에 섰어요. 좀 있으면 망해. 좀 있으면 여러분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 될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사울 줄을 붙잡고 썩은 동아리 줄을 붙잡고 지금 다 타진 타진 줄을 붙잡고 썩은 줄을 붙잡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엔게디 광야로 가서 엔게디 계곡으로 3,000명의 군사들을 흩어서 아마 풀었지 않겠습니까? 엔게디의 골짜기는 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낮에 들어가도 캄캄해요. 후레쉬가 없는 한 낮에 들어가서 어떻게 잘못되면 기습을 당하여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 아마 조심스럽게 엔게디 동굴을 샅샅이 뒤져가는데,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또 하나님께서요, 참 사울이 과민성 대장염이 있었는지 아니면 뭘 잘 못 처먹어서 그랬는지 사울은 쏟아져 내리는 설사를 막기 위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뒷구녕을 하왕십이 후문을 꽁꽁 닫고 아마 들이막고 동굴에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 동굴 깊은 곳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사울은 그것도 모른 채 동굴 초입으로 들어가서 아마 겉옷을 벗어 던지고 바지를 내린 채 어쩌면 부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걸 뭐라고 하냐? 오토바이를 탄다고 하죠. 과거에는 오토바이가 없었지만요, 한 운명과 한 운명의 만남, 이걸 가리켜서 운명적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말로 운명적 만남. 여러분 부부간에 다 운명적 만남, 우리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난 거예요. 어떻게 사울과 다윗이 그 동굴에서 만납니까? 참, 이 얼마나 스릴과 서스펜스가 있어요. 지금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사울 뒤편에 있습니다. 그냥 간이 콩알만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오토바이 후카시를 부드득 당기고 있습니다. 아니면 수돗물을 틀어놓은 것처럼 막 아예 그냥 물을 퍽퍽, 아마 대장 내시경 한 사람 다 기억할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쌀 게 없으니까 그냥 오줌을 싸는 게 아니라 대장을 통해서 물만 픽픽 핑겨대요. 대장 내시경을 안 해본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요. 예. 자, 24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게 이 짧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먹는다니까 지금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뭘 보러 갔다고? 뒤를 보러 갔다고. 뒤를 보러 갔어. 뒤를 보러 갔어요. 왜 그때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절묘한 타이밍의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 왜 엔게디 저 초협의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퍼불고 갈 일이지, 왜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 앞에서 슬슬 배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그 설사를 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그러자 부하들이 여러분 딱 다윗을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군이여,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주군의 손에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사울이 뒤를 보고 있을 때, 우리말로만 똥을 싸고 있을 때 그의 목을 베어버리십시오. 여기 칼과 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뒤에서 무방비 상태로 지금 뒤를 보고 있는데 단창으로 가서, 뭐 칼은 그만두고 단창으로 가서 뒤에서 등을 그대로 찍으면 뭐 심장이 터져 죽지 않더라도 폐에 구멍이 들어가서 폐에 바람이 들어가면 앗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죽어요. 그대로 죽어요. 그걸 칼잡이들이 몰랐겠습니까? 무사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배워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라.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양심에 도저히 허락이 안 되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그는 확실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패하기까지는 인간의 손으로, 내 수단으로 그 사람을 끌어내는 것도 이건 자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 이게 여러분 신정주의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사관리, 하나님 인사권자는 누구냐? 바로 사울의 인사권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위엄을 세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왔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24장 6절을 볼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여러분, 한 운명과 운명과의 만남, 이 얼마나 스릴이 넘치고 긴장이 가득한 순간입니까? 사울은요 동굴에 경호원 한 명도 안 데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혼자 뒤를 보고 있는 순간에 지금의 기회라 이 말이죠. 그래서 뒤에서 허락만 하면 주군의 손을 더럽힐 것 없이 내가 가서 그를 찔러버리겠습니다. 근데 다윗이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어떻게 다윗이 겉옷을 입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그 겉옷에 옷자락을 베울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살며시 가서 배울 수도 있겠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변을 볼 때는 겉옷을 벗어서 한 2-3m 정도 뒤에다가 둡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설사를 하는 경우에 부두두두둑 폭통을 하는 게 막 부두두둑 해갖고 이게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튀겨가지고 겉옷으로 묻으면 그 옷은 부정한 옷이 돼요. 스스로 부정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울이 자기 겉옷을 2-3m 후방에다가 던져놓고 급하니까 빨리 막 던졌겠죠. 그리고 변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가 바로 그 사울의 겉옷자락에 옷단술을 배워왔습니다. 옷단술이라고 하는 게,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옷단술이 있는데 맨 밑에가 저걸 보면 옷단술은 저것도 있지만 여기 저 양복으로 하면 조그마한 실 같은 걸 연결해 놓은 거예요. 조그마한 실 같은 걸 연결해 놓은 건데 그걸 옷단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613개의 율법 조항을 상징하는 건데 저 겉옷자락을 살짝 베어왔어요. 칼로 살짝 베어왔어요. 이야, 참. 그런데도 끝까지 그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군이여, 사울을 지금 베어버리십시오. 안 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기 칼과 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돼. 내 허락 없이는 니들 왕을 베어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울을 베지 않고 겉옷자락만 잘라왔어요. 봐라, 나중에 증거물을 갖게 하려고. 여러분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재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의 인사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 악한 사람은 죽지도 않아. 왜 이렇게 잘 건강하게 사는지 몰라.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 인사권자는 누구냐? 우리의 최고 인사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런데 아무리 사울이 귀가 먹었다고 사울이 이런 소리를 왜 못 들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얼마나 설사가 심했으면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변기통에다 싸도 그냥 소리가, 그런데 이 자갈밭에다가 여러분 부드득 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절묘하게 타이밍을 만드시고 절묘하게, 참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반전 드라마를 창조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옷단술을 배웠어요. 그 옷단술, 겉옷에다가 옷단술을 걸고 다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는 정신이 나고 미쳤고, 그리고 사탄이가 씌어서 마귀가 씌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는 언제나 겉옷에다가 옷단술을 걸고 아마 달고 다녔을 것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로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의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사울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모순을 갖고 또 나름대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무엘의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다윗이가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네. 근데 자, 그런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맨정신이란 말이 그때는 막 마귀가 씌어가지고 막 그냥 막 그러고 행서수설하고 막 떠들고 막 그냥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똥이 마려웠을 때 겉옷을 벗어서 아마 2, 3m 후방에 던져놓고 변을 봤을 것이라 말입니다. 다윗 부하들이 경론을 끝내고 그리고 옷단술만 살짝 베어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를 보고 다 나가니까 다윗도 살며시 그 뒤를
따라 나섰어요. 그러다가 멀찍이 뒤에 서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와 왕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나는 단 한 번도 왕을 해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왕께서는 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악한 마귀들의 소리를 듣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만약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 악의가 내게 있었다면 조금 전에 나는 왕을 죽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 부하들이 하나님의 왕을 내 손에 붙였다고 말하며 왕을 죽여야 한다고 나를 얼마나 설득한 줄 아십니까? 그러나 나는 절대로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의 목숨을 살려준 증거로 왕의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왕의 겉옷을 보십시오. 일만큼 잘렸지 않습니까? 내가 왕의 목숨을 베지 않고 겉옷자락만 벤 것은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절대로 죽일 수 없을 것이며 나는 하나님 섬기는 종으로서 왕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버겁더라도 나는 주님의 선하심만 믿고 나갈 겁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합한 자 되어, 나는 맡기신 소명에 충실하게 나는 이어나갈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니 제발 고정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 삶이 버겁고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께 합한 자 되어, 나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자, 사무엘상 24장 9절로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목을 놓아 울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였고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너는 나보다 더 의로운 자로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줄 것이다. 내가 왕이 되는 날 절대로 내 후손을 끊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면 좋겠구나, 내 아들 다윗아. 이럴 때는 정신이 지금 멜장한 거예요, 지금요. 예. 이럴 때는 정신이 멜장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왜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펴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옷단수를 베어갔던 것은
사울의 지위와 왕권을 베어갔다는 것을 상징해 주기도 합니다. 사울의 목은 다윗이 베어가지는 않았지만 그의 왕권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베어갔다는 이러한 성경적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에서는 옷을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를 지은 사울에게서 사무엘의 등을 돌리며 떠나자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을 잡으니까 사울의 겉옷 옷단술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겉옷자락이 찢겨짐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떼어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옷을 찢기니까 그 옷단술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이 겉옷자락이 찢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폐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떼어줄 것이라고. 자, 한번 사무엘상 15장 27절로 28절을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있었대요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옷은 상징적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겉옷이 잘린 것은 사울의 왕위가 잘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울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고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참, 내 의가 내 의보다 더 낫도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얼마나 역전의 모습입니까? 이거야말로 멋진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전 중에 역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형통하고 평안한 역전은 아니었지만 역설적이고 거친 역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대단한가. 어떻게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 앞에서 사울의 아랫배를 아프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그냥 물을 흘리듯이 대장내시경 하기 전날 그냥 막 변을 다 쏟아내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그렇게 복통의 역사로 역사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신비하죠. 여러분, 가슴 벅차고 감동적인 역전의 드라마. 역전 자체는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가슴이 감동되는 역전입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역전의 면류관을 베풀어 주옵소서, 씌워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역전의 면류관으로, 역전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반전의 면류관으로, 기적의 면류관으로, 기적의 면류관으로, 역전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거친 역전의 위로로 역사해 주셨는가? 첫째는요, 다윗이 동굴 속에 들어갈 때는 도피자로 들어갔지만 동굴 안에서는 사울의 암살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역전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루도 편하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새가슴처럼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지만은 언제나 불안과 공포에 쩔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세상에 오늘은 캄캄한 동굴에서, 그것도 자기 앞에서 사울이 등을 보이며, 여러분 복싱을 하든지 태권도를 하든지 등을 보이면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등을 보이게 했잖아요. 강제로. 그래서 사울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암살자, 아까 말씀드렸죠. 왼쪽 심장을 통과하면 끽소리도 못하고, 허파도 마찬가지예요. 허파도 오른쪽 어깨에 갔다가 그냥 쫙 침도 잘못 놓으면 여러분 허파 속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바람이 쑥 빠져버려요. 그냥. 이게 졸고 있는 사람 바람 빠져서 지금. 예? 탄창을 벌써 한 20cm 정도 안으로 넣으면 허파가 푹 꺼져서 소리를 못 지른대요. 이재원 목사님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암살자가 되기에 충분한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마 이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 메시지를 받고도 남았을 겁니다. 다윗아, 네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사울왕도 별것 아니지 않느냐. 내가 역사하니까 너가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고 네가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니냐. 야,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 모든 죽고 사는 것이 바로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걸 내가 너에게 보여줬지 않느냐. 기억하거라.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고 사울을 폐위하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수 있다. 근데 아직은 너가 조금은 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너가 조금은 연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직 사울을 살려둔 것이다. 야, 반드시 나는 너에게 약속을 했지 않느냐. 너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느냐. 너는 반드시 왕이 된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마 이런 감동을 받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역전의 용사이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축복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힘들다고 절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고 싶은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더 바짝 붙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역전의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은총이, 역설의 은총이, 반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주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두 번째는 뭐냐, 다윗이 사울의 암살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설 수 있도록 역전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니까요. 얼마든지요. 암살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죽였어요. 오히려 사울이 구원자가 되게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야, 참.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베푼 인애를 보고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했겠습니까? 네 아들 다윗아, 네 아들 다윗아. 또 다윗이가 죽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암묵적 침묵을 할 수는 있었어요. 암묵적 동의는 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는 안 되는데,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잖아. 그래도 아닙니다. 죽은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데. 말은 그렇지만 가서 그 사울의 등에다가 창을 꽂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본인은 만족해. 본인은 아주 흡족하단 말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가 절대로 본인은 아니야.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어요. 나 본인은 이것에 절대로 서명할 수 없음. 자, 여러분 누구 흉내는지 대략 아시죠? 그러죠. 이름까지 부를 필요는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그 자체가 비열한 플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다윗은 진짜 사울을 구원해준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하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배워왔어요. 그때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 참,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합시다. 우선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 모르죠. 근데 진정한 마음의 승리자가 될 수는 없어요. 마음속에 영원한 패배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세상에 죽이다니, 자신의 장인 영감이자 자신의 주군을 죽이고 자기가 왕자리에 차지했다니, 여러분 두고두고 오게티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축복의 길을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죽이지 말고 내가 다 인사권을 행할 테니까 지금은 옷자락만 배워와라. 겉옷자락만 배워와라. 다윗이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 얼마나 내적인 승리감과 그리고 행복감이 가득 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대적의 입을 사용하여 다윗의 승리와 축복을 예언하고 예찬하도록 역전을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적자의 입을 사용하여, 과거에 요나단은 대적자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도 어떤 의미에서 대적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베풀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는 요나단이 아니라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의 입을 통하여 다윗을 위로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였건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건만 너는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었구나. 네가 내게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빈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내 손에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왕이 되는 날 너는 나의 이름을 멸하지 않고 나의 후손을 절대로 끊지 않을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부탁한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역설입니까?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요나단의 아버지, 자신의 원수 대적자 사울을 통하여 이런 역설적 역전이 어디가 있어요? 좀 비록 거칠기는 하지만, 비록 좀 힘들고 좀 사납기는 하지만 이런 역설과 이런 역전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눈물겨운 역전의 드라마입니까? 그 옛날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2번이나 역설적 위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눈물의 위로가 되었고 가슴이 울렁거리도록 감동이 넘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다윗을 죽이려는 장본인인 사울이 직접 다윗을 위로하고 있어요. 이제는 대적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대적인 사울이 직접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축복의 예언을 해요.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되는 날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며 너는 내 자손들의 그 멸문지하를 막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 좀 맹세해달라.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사울도 자신의 진심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자기의 진심, 자기의 우러나는 그 가슴 속의 이야기를 하게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윗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마귀가 사울에게 틈탔더라면 이놈들아 뭘 하느냐? 화살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어서 빨리 저놈을 생포하거라, 저놈을 향하여 불화살을 쏘거라 그랬을 텐데,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사울도 감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순간만큼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 사울도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눈물로 다윗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을 통하여 직접 지금 전달이 되고 있어요. 야, 그 감동의 농도와 그 감격의 밀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반전인가? 얼마나 위대한 역전인가? 다윗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렇게 중얼거렸을 겁니다. 아,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더 크구나. 아, 연단이 험할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게 임하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력이 부족해서 덜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도망자에서 암살자로, 암살자에서 구원자로, 그리고 나니까 대적의 입을 통하여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를 위로하는 이 기가 막힌 역사.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황홀한 역전의 드라마가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